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종려나무 있죠. 네, 그 종려나무 가지 그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고 원래 그 종려나무가 어떤 상징이냐면은 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승리하고 이렇게 탁 들어오면 그때에 백성들이 그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막 흔들던 그런 상징이었답니다. 야자수나무 잎사귀죠. 야자수나무 잎사귀인데 그게 종려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낙이 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드디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구나.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무르이도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고 병자도 기치고 뭐 귀신도 떠나가는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드디어 성에 들어가서 낙이 타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드디어 왕이 바뀌는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양 팔고 이런 사람들을 막 그 쫓아내는 겁니다. 채찍 만들어서 상을 엎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데려와요. 거기서 왕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성전 정화하신 이후에 사건들이 쭉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한 1년에 일주일의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뭐 성찬식도 하시고 성찬식 할 때에 그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붙잡히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가시기까지의 그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골고다 언덕을 가시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정도 되면 이제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왕한테 이러냐?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은 명령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그러던 분이 자기를 그렇게 그 뭐랍니까? 그 군병들은 뭐 따귀도 때리고 조롱도 하고 그러면서 끌려가는데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은 본인이 그거를 다 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쓰러져서. 그럴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다시 이렇게 또 뭐 장사 지낼 때까지 했지만은 또 골고다 올라갈 때는 다른 사람이 또 십자가를 지게 하고 대신 지게 하고 그래서 올라갔는데요. 또 십자가에 사람들이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근데 끝까지 그분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창에 찔리고 그래서 빨리 이제 돌아가시라고 창에 찔린 건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아니 우리 왕이 되겠다고 그럼 메시아로 오셨다며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냐? 그 실망해갖고 사람들이요 낙심하고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이 다 낙심한 겁니다.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요 그 낙심하면서 갔다 그러잖아요. 12제자도요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요 야 너도 그 예수라는 사람 따고 다녔지 너 그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긴 뭘 하냐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또 아니라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나중에 저주하잖아요. 나 그런 사람 모른다. 부활했는데도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다. 예수님 원래 안 죽었는데 기절했었다. 기절설, 도난설. 그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근데 제가 전번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사람으로 왔는데 그 직업이 목수야. 근데 어느 날 30살 돼가지고 그때부터 본인이 하나님이래요. 그 여러분, 우리는 믿어지겠습니까? 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데 우리가 믿어집니까? 그렇잖아요. 저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는데 우리가 믿어져요? 아니, 저 문선명 씨가 하나님이라는데 믿어지냐고, 그게. 우리가 볼 때는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참 우리는 황망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생긴 것도 잘 못생겼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얼굴 보면 막 이렇게 인자하게 생기시고 막 시험 쫙 나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어떤 사람이 말이야, 죽었다가 천국 갔는데 어떤 애가 자기가 본 그림을 그렸다는데 막 얼굴이 막 불타는 것 같더라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사람, 걔에게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었겠죠. 왜? 그 3차원적인 얼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막혔는데도 뭐 통과하시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얼굴이 하나로 딱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흠모할 만한 게 없었대요. 또 체격도 왜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장구처럼 딱 생기고 말입니다. 멋있고 말입니다. 저기 뭐야,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저기 뭐야, BTS의 누구야, 누구 좀 딱 예쁘게 생기고 그럼, 그러면 사람들이 와, 역시 장군감이네. 목소리도 말입니다, 막 촥 멋있고, 낮은 톤으로 딱 얘기하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보다도 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십자가도 못 지고 가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니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보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 제가 이게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영적 문제하고, 그 영적 문제가 우리의 정신 문제, 마음, 생각,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온 게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온 게 뭡니까? 결국은 육신의 질병이에요. 우리 아까 권사님, 왜 사람들이 싸울 때 막 소리를 지르는 줄 아세요? 왜 싸울 때 막 물건 집어 던지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제압하려고 그러는 거지. 저 사람을 제압하려고. 내 얘기 좀 들으라고. 당신이 잘못됐으니까 내 얘기 들어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요, 내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듣고 내 말이 맞구나, 저 사람 하는 말이 맞구나, 그럴 것 같으면 왜 소리를 지릅니까? 그거 인정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계속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이만큼 얘기하면 저 사람이 저만큼 얘기하고. 근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전번에 갔다 저기 뭐야, 우리 이은영 권사님 그거 봤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만든 노래 애니메이션 안 봤지? 달라고만 하더니 보지도 않아요. 그 보면은 뭐냐면은요,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되게 막 그냥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뒤에서 박수 친대요. 깔깔깔 울면서 막 그 링에 보면은 박수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달으니까 어떻게 그 여자가 주먹으로 한 대 막이 탁 때려버려. 그런 애니메이션 만들고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요즘에는 애니메이션으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AI로. 똑같아요, 그거. 여러분,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가문에, 가정에 꼭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마가복음 9장 봤잖아요.
여기 보면은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이게 지금 자녀가 아파가지고요, 어떻게 아프냐? 얘가 불인지 물인지 도무지 구분을 못해. 막 뛰어 들어가. 그냥 누가 모닥불 펴놨으면 그걸로 들어가고, 물 있으면 물로 뛰어 들어가고. 그럼 우리가 보면 개가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사람들하고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도 이제 거기 있는데,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 물어보려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뭐 서로가 변론이라는 건 여기 말이 변론이지 막 다툼을 하는 겁니다. 웅성웅성하고요.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말도 못해, 벙어리야.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파리한다는 막 떤다는 거잖아요. 입술이 파래가지고 거품 흘리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간질 증세가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왔는데, 아니 예수님 제자니까 와서 좀 부탁한 거예요. 우리 아들 이런데 이거 지금 아무래도 이상하다.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했다는 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못한다고 얘기는 안 하죠. 안 하더이다 그러지. 못했다는 거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못했다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보세요. 이게요, 지금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하고 그 얘기했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겠지. 그렇게 했겠죠. 뭐 마귀야 떠나가라 했겠죠. 근데 안 떠나간 거예요. 그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말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해합니까 이 말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냐. 너에게 참으리요. 기다린단 말이에요. 참으린다는 건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귀신이 벌써 알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제가요, 우리가 무속인 진짜 기수인 들어간 미속인 만나면요 귀신이 벌벌 떨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당당하게 소금 뿌리고 막 덤비고 막 칼 갖고 나오고 그럽니다. 진짜 귀신 들어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가요. 벌써 우리 가기도 전에 알아가지고 문 꼭꼭 잠고 나오지도 않아요. 대답도 안 합니다. 그리고 원래 집에 있지도 않아요. 잘 기도하러 가서 그 사람들은 약속하고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약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인본주의를 쓴단 말이에요. 어떠냐면 남자가 찾아가면 문 안 열어주니까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언니 나야 이래. 누구세요? 아니 나야. 언니 전번에 만났잖아. 나도 몰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문을 확 열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싹 같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다 누구냐고 막 이러더라고. 우리가 뭐 그런 수법이 많아요. 하도 그것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도 거짓말하지. 자 그래서 그러면서 데려왔더니 막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랬어요. 언제부터?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 3장 문제는 언제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충격받아서 그렇다? 천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그 가문의 저주를 타고 때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니다 그랬죠. 그런 증상이 나타났던 거죠. 근데 22절 귀신이 그를 이 아버지는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실 수만 있으면 좀 뭐랬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이 있어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통해서 능히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하고 계속 똑같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키포인트가 어딘지 잘 봐야 됩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자 그러니까 막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들 고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그래 믿음 있으면 된다 그랬더니 막 이제 믿음 있는 어떤 그 뭡니까 믿음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애절함이죠. 소리 질러서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으니까 고쳐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양심적인 거죠.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믿으니까 좀 고쳐달라.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보세요. 이 애가 말을 못했다 그랬죠? 자 보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말 못한 거예요. 이게 겨들어가서 주인 노릇하니까. 이게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못 들으니까 말 못하는 거지. 이게 귀신이 들어가서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말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이게 비고 수리지고 소재되니까 이게 아주 뭐 깨끗했는데 여기서 나간 게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찾을 곳 없으니까 실만한 곳이 없으니까 다시 왔는데 아 비고 수리지고 소재됐다는 거예요. 깨끗하니까 어떻게요? 7 귀신 다시 데려갔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말라. 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들어올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러면은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줄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들어가는 거는요. 그 뭐 예수님 맨날 따라다니면서 못 들어가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요 귀신이 못 들어갑니다. 생각 속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역사할 수 있고 육신의 어떤 뭐 구원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귀신이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명령을 했더니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치유받을 때는요 그 사람이 그 문제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소리 지르고 발광을 하고 이러다가 나가지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나가면 알았어 그러고 안 나간다니까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가 주인 삼고 지금 어렸을 때부터 있는데 하루아침에 쭉 나가려니까 그게 그렇게 쉽겠어요? 안 나가려고 크게 방부동 치겠지 발부동을. 그런데요 이래서 결국은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받으려면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팍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귀신 나간 거는 확 돼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체질된 거 있잖아요. 우리 삶에 체질된 거는 안 바뀝니다. 천천히 바뀌어요. 이거는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이제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태어야 되니까 죽은 것 같이 되죠. 그게 이제 그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랬죠. 누가 일으켜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갈라디아 2장 20절 됐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양육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젖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먹이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세상이 똑같이 됩니다. 세상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게 참 많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는 여기입니다. 28절에 보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이거 뭐 지금 창피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니까 됐거든. 그래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조용히 들어왔어요.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왜 우리는 안 됐을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이때 정확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됩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뭐 문제가 있으면 기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근데 지금 이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기도를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모르고 종교적인 기도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 내가 그냥 힘들어서, 여러분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소리 질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광야 가기 전에 그 요단강 그 홍해 앞에서 이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대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대요? 두려워해갖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종교적인 기도한 거지.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백지향전 차이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역사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는요 두려워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이 진짜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런 게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히 가정에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착해지고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사람이 난 안 괴롭히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거 종교적인 거예요. 진짜 종교. 그것마저도 없는 것도 뭐하지만은 그거 정말 하나님 따지면은요. 네 이 땅에 더 편하게 살라고 너 옆에 사람들 예수 믿으라는 거야?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냔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믿냔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뭐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냐고요. 내 문제 해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믿냐고요.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문제를 주시면서 하는 거는요 갈급함을 주려고 한 것뿐이지. 여러분 갈급한 사람의 믿음은요 거기서 끝나요. 그냥 맨날 갈급해야 돼. 그러면 날마다 갈급해야 됩니까? 날마다 특별한 일이 생겨야 돼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참 평안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은 큰 힘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문제 다 떨어뜨려 버리고 내가 문제 있고 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거 다 떨어뜨려 버리고 진짜 나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뭐 때문에 믿는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부부가 사랑할 때 말입니다. 그래 너 돈 있는 것 같다. 너 이쁜 것 같다. 너무 몸매 좋다. 너 성격 좋다. 그래서 믿는 건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그런 거 없어도 사랑해야 돼요. 왜 좋아집니까? 왜 사랑합니까? 그냥 좋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무슨 조건이 달라붙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그거 관계없어요. 여러분 개인을 사랑해요. 여러분 개인 영혼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하니까 사랑하고 일 시켜 먹으려고 뭐 우리 선택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뭐 있어요? 좀 특별히 무슨 자식이 나중에 효도 갈 거니까. 옛날에 어떤 그 아버지들이나 누가 그러더라고. 왜 아들 태어나느냐? 아들 태어나야지 제사 뽑아도 먹는다는 거요. 아들 태어나야지 농사 짓는다는 거요. 그게 무슨 놈의 사랑입니까? 일부러 먹으려고? 나중에 죽으면 제사 뽑아도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 이게 하나님 떠나니까는요 생각이나 모든 게 피폐해져 갖고요. 여러분 우리만큼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요,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믿음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여러분, 천국 가면 뭘 하나님을 믿어요? 의심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건 서론입니다. 우리의 본론 결론은 천국이요. 아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본론 본 모습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뭐 본 모습입니까? 여러분, 진짜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했잖아요. 감옥에서 사형수가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나는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평생을 한다고 해도 안 죽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으니까 나는 평생 나무에 올라가서 밥 먹고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살아도 거기서 그냥 사는 게 그 자기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지옥 속에서 불구덩이에서 거기서 1년이 아니라니까. 2년이 아니고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니까요. 1조년이 아니라 100조도 아니고요. 무슨 뭐 영원토록 지옥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힘들 때는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쉼이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더 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아이고 뭐 죽고 싶다 칼로 찔러가고 안 죽어요. 그 사람이 원래 영혼인데 왜 죽습니까? 천국에서 안 죽는 것처럼 지옥도 안 죽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치유예요. 그게 감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정신치유인데요. 메시지는 정신치유, 이게 정신 좀 힘든 사람들에게 메시지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넌 괜찮아 위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위로는요 그냥 거칠하지 않습니까? 자, 안심을 주는 메시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 확신 주는 메시지, 안심 주는 메시지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감정의 상황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근데요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위로는 잠깐뿐이라니까요. 자, 창세기로부터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창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축복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 인간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는지 창세기 다 나와서 3장에 문제. 그래서 또 해결책도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창조와 인간이 누군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뭔지, 그 다음에 왜 타락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복음 회복을 위해서 무슨 언약을 주셨는지, 그게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 증인들도 있고요. 아브람부터 해가지고 쭉 요새까지. 자,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이걸 강조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좀 하다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는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걸 회복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그걸 회복시켜 줬죠. 창세기 3장 문제 있어도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줬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요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계속 반복해야 돼요. 한 번 해갖고 소용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그 사람 반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이게 여러분 특히 정신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집착이 심합니다. 집착이 심하면 나중에 뭐가 돼요? 중독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 제대로 붙잡으면 그걸로 가기 때문에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붙잡고 딴 거 붙잡으니까 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거 붙잡게 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망해요. 계속 그 생각만. 그 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신병원에 옛날에 큰 병원에 갔더니 어떤 애가 칫솔만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칫솔만. 왜? 하루 종일 이빨 닦고 또 닦고 이빨 닦고 또 닦고. 어떤 사람은요 종이를 갖고 다니면 돈이래. 돈. 이게 막 종이 뭉쳐 갖고 다니면서. 그것도 뭐 빳빳한 거 이렇게 뭉친 것도 아니요. 그냥 아무 종이나 다 갖고 다니는. 그 내가 그래서 보세요. 그 사람들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그게 좀 심한 사람들이지만 안 심한 사람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에 애기들은요 옛날에 우리 뭐 애착 무슨 뭐 베개 있었어요? 여러분 애착 베개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애착 인형 있었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있어요.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랑의 결핍이 많거든요. 부모들이 충분히 젖 먹이고 이렇게 키우지도 않고 엄마 품에서 그다음에 또 뭐 태어나자마자 뭐 다른 사람이 다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애착 이런 게요. 그거 부모가 키우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키워도 소용없어요. 그거요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이니까. 그래서 보세요. 어렸을 때 사무엘이 말입니다. 그거 태어났을 때 엄마가 젖 먹였잖아요. 그거 짧은 시간 안에 그거 각인된 거예요. 영혼에 각인됐어요. 그 다음에 또 모세가 말입니다. 왕궁에 갔지만 엄마가요 부모가 돼가지고요 이 젖 먹이는 엄마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키웠잖아요. 그게 각인된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가면 갈수록 엄마하고 자식 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죠. 왜냐면 품으로 이게 키우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우리는요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 젖 빨아먹은 거예요. 없어도 막 빨잖아. 자,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있고요.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져요. 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의학이 발달하니까 뭐 한다. 천만에 약으로 그냥 하는 거는요 임시방편입니다. 여러분 어디 아프면은 약 먹으면은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임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진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들려가지고 바이러스를 약이 없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 나오는 건 못 나오게 막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사탄과 죄와 저주는요 인간의 이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요 또 이게 창세기 6장에 보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네, 세상에는 막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그래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 보호망치. 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가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우상숭배로 온 정신 문제 있어요. 3, 4대가 간다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 3, 4대가 간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요 집안에 제사 드리고 그러면 제사 드리는 게 아니지. 제사 우상숭배하면은 결국은 귀신이 역사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의 성향도 있어요. 집안의 내력과 감을 타고 온 저주가 있습니다. 집안에 어떤 사람은 율법이 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딱 가운 붙여놓고 막 이렇게 살아야 돼 막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눌려요. 예, 많이 눌려놓으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딴짓합니다. 눌러놓으면요. 그 다음에 가문의 흐름이 있고요. 우리 선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적 문제, 태어날 때부터 가진 문제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 온 문제죠. 자, 집안이 너무 율법과 종교적일 때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저쪽 교회 있을 때 어떤 친구가 대학교 4학년, 국민대학교 4학년 학생이 엄청 놀려가지고 귀신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가 무릎 꿇혀놓으면요 한 4시간 동안을 교훈을 한대요. 그러나 우리가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좀 온전해져가고 집에 갔더니 일주일 만에 또 그렇게 됐대. 왜? 아버지가 또 잘못했다고 무릎 꿇혀놓고 2시간 3시간 동안 그러니까. 엄마는 전도사님이고 아버지는 고등학교 물리선생님. 이게 있어요. 집안에 꼭 그거 선생님이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특히 선생님이나 보면은요 이 군인이나 선생님들 밑에 있는 자녀들이 그런 부분 되게 많더라고. 복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훈과 사상, 쇠사들이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요. 가족 중 정신질환자 있을 때는 이게 중요한 거는요 가족이 도와야 돼요. 가족 중에 있을 땐 가족이 도와야지 외부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돕는 거는요 그 임시 방편입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치유가 잘 안 돼요. 의사나 이런 사람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치유 못합니다. 결국 집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가족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키인데요. 가족들에게 그때 언제 우상 없애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족 전도의 기회가 되고 부흥의 기회가 됩니다. 기회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회로 잡아야 되고요. 또 그 가정의 환경을 바꾸는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야 돼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도록 메시지 줘야 돼요. 메시지.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메시지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주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건 가족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요 한두 번 하죠. 우리 사역자들한테 맡겨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제대로 끝까지 하겠습니까? 천만에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에도요 그런 치유 사역원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 치유 사역원은요 이게 무슨 뭐 암 걸리고 그런 사람 치료하는 거고요. 돈이 엄청 비싸요.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들어간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치유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다 뭐 그런 암병 걸렸다고 다 됩니까? 또 정신분자 있는 사람 치료하는 데는 없어요 아직. 왜 그러냐면 있거든요. 저기 뭐야 그 뭐 저기 대구에도 그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미션홈인데 그렇게 뭐 10명 들어가면 한두 명이나 될까 말까요. 그거 힘들어요. 근데 누가 해야 되냐? 결국 가정으로 간다니까요. 가정에서 못 맡기면 어디 갑니까? 그냥 병원에 보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병원에 가면 고쳐지진 않죠. 우리가 목적은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격리해야 될 사람은 격리해야 됩니다. 그죠? 아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표시가 안 나면서 안 나면서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경계선에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이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탄을 알고 그 역사, 귀신이 역사했던 그 귀신을 제대로 알면요 그걸 공격하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그 귀신을 알아야 돼요. 알고선 아 우리 가문에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알고서 공격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모르니까 공격하는 거지. 알면 아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됐구나. 가문을 타고 이렇게 나려고. 그래서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말하면서 예? 가문의 형제끼리 싸우게 만드는 저주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받고 지옥으로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가정 보니까 형제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왜 형제끼리 싸웁니까? 그 내가 보니까 우리가 이씨 가문에 말입니다. 원래가 그 저 이성계부터 시작해갖고요. 그 아들끼리 얼마나 싸우고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동 막 조카 죽이고. 이게 뭐냐면 가족끼리 싸우면서 말이면 지가 왕 되려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내가 그래서 그거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치유하다 보면요 어느 날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포기하더라고요. 아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천만에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기회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이 죄사 문제가 없어질 때 얼마나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세요? 난리 났었어요. 우리 그냥 완전히 막 밑에 돌아버리고 밑에 귀신 막 들어간 그 집이 나타나가지고 공격을 엄청 하고, 예. 자기 집에 밑에 사람이 막 그 귀신 들어가고요, 막 위에서 무슨 방아 찍는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경찰 막 부르고 싸우고, 그런 말입니다. 우리 조카 옛날에 막 손가락 잘라지고요. 우리 큰형님 말이야 하루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거기 뭐 술 먹고 나서 여기 서울에서 말이야 저 서산까지 우리 아버지 산소까지 택시 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밤에. 그리고 거기 가서 말입니다. 택시 세워놓고 거기 가서 우리 아버지 산소 갔다가 그러고 또 이제 오는데 지가 빚어먹었대.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흑암이 그때에 이제 어마어마한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큰형이 포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우리 제사를 없애든지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 그리고 제가 그때 한 겁니다. 그때도 막 우리 가정이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말입니다. 네? 막 우리 형님이 우리 작은 형님 그 저기 뭐야 뭐 갈비 해온 거 막 집어 던지려고 막 그냥 막 그럴 때요 제가 우리 형님한테 가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그때 얘기한 거예요. 이제부터 제사 없애버리고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지. 여러분 그런 이게 뭐냐면 이 가문을 붙잡고 있는 이 저주의 세력인데 이게 하루아침은 안 나가고요. 계속 이게 보세요. 이게 어디 우리 부부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남자 가정의 가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여자 가문의 가문 있잖아요. 그 둘이가 흘러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다 좋겠지? 천만에요. 예수 믿으면 더 문제예요. 복음 모르고 예수 믿으면요 종교가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공격한 게 누굽니까?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이 공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저 불교인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는 게 경우 별로 없어요. 근데요 누가 핍박하냐? 교회에서 핍박하는. 교회끼리 싸우고 천주교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 저기 개혁주의를 죽이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심각한 상황이 오면 괜찮아요. 그때가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집중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저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죠? 또 숨어있던 거 다 드러난다니까. 저 높은 곳에 숨겨져 있던 게 다 드러난다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속이는 그 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사단이 속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계속 치유 메시지 듣고 또한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메시지 세 가지는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신병은 안 들어갔는데 정신에 약간 좀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치유를 계속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달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요,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 계속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흑암 권세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된다는 것을 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속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건물이 그게 별거 아닌데 건물이 뛰어도요 자꾸 오잖아요.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권세 얘기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20절 영적 전투와 전신갑도 입으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그냥 싸우면 안 돼요. 무장하고 싸워야지. 무장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의 전투에서는요 총 쏘고 전투하는데 누가 이기느냐? 여러 가지 뭐 있지만은 진짜 총으로 싸울 때는요 방탄복 입은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아멘. 제일 맞추기 쉬운 데가 어디요? 다리요, 머리요? 몸통이지, 그죠? 사람들이 총 쏘면 몸통에 맞는 수가 많거든. 근데 몸통에다가 방탄복 딱 입으니까, 할렐루야. 전신갑주 뭐 의의 흉발을 붙이니 방탄복 입어야 돼요. 방탄복. 믿음의 방패 딱, 믿음의 방탄복. 아멘.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믿음의 방탄복. 성령의 검이 아니라 성령의 총. 총으로 팍 그냥. 야, 사단은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세.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교회 오지 않는 그 무속인이나 이게 귀신 들어간 사람 있죠. 이런 사람 교회 안 옵니다. 안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복음 만나면 복음 전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12가지 문제인데 허를 찔러야 돼. 그럼 말귀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두 번째, 후손 문제와 질병. 이 사람들은 고통당하죠. 지금 후손이 많이 아프거든. 정신병 문제 상당히 많거든. 그럼 고통에 공감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귀신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항상 이 사람들은 불안해요. 날짜. 무슨 날짜. 여기 강박관념이 있어요. 날짜에 대한 강박관념, 숫자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느 날 잡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날짜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날도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날. 그래서 오순절 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들도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지금 666, 저 누구야, 어서오세요.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날짜 따지잖아요. 무슨 666, 날짜 엄청. 그래서 지금 저기 롯데타워 두 번째 진 거 있잖아요. 그것도 555층이라며. 누가 줬어요, 그거? 5m 참. 그거요, 그냥 진 게 아니에요. 더 종교적인 거예요. 그 종교적인 그것 때문에 진 거예요. 저 사람들, 롯데가 누구 섬깁니까? 쟤네들이 일본에 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숫자를 엄청 잘 따져요. 이게 누굽니까? 무속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날짜 따지는 날짜, 연, 월, 일, 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연월, 일시 따져요? 별로 안 따져요, 하나님은 그런 거. 근데 이것들이 꼭 언제 태어났냐, 자시냐, 무슨 시냐, 이거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은 넌 뭐다. 이렇게 운명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을 운명을 다 결정해 놓고, 야, 너는 이제 8월 달에 물 조심해야 돼. 물 조심 안 하면 귀신이 가서 그냥 역사해가지고 어려움당하고. 그거 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무거워 오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저기 쌍둥이 빌딩 저거 터진다고 미리 다 해야겠는데, 그렇게 해놓고 말이면 비행기 갖다 보내면 되는데, 어려워, 그렇게. 어떻게 맞췄지? 어떻게 맞추기는? 자기들이 얘기해놓고선 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영적 세계를 알면 별것도 아닌데, 모르면 신기한 거예요. 그래. 야, 어떻게 그걸 알지? 어떻게 알기는? 야, 하나님이 그럼 세계복음만 이루신다고 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하시잖아요. 이게 똑같아. 흉내난다니까. 이 마귀가요, 이게 사단, 거기에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시거든? 천국으로. 그럼 마귀는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다니까. 이게 하나님 흉내내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마귀가요, 하나님 따라서 한다니까. 보세요, 똑같습니다. 팥 뿌리고 그러잖아요. 팥 뿌리고, 그죠? 빨간 팥. 그 뿌리고. 그게 피거든.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돼지 잡아가지고 씌우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는 뭐 잡았어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양 잡고 수양 잡고 소 잡고 그랬지요. 근데 똑같이 그 잡아갖고요, 그 각도 갖고 한다니까 그렇게. 보세요, 똑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 피 뿌리고 닭 잡아가 피 뿌리지 않습니까, 걔네들. 그러니까 이게 닭 잡고 돼지 잡고 하는 거, 우리 비둘기 드리고 곡식 드리고 우리가요 그 가고 세바 저기 뭐야 가루 드리지 않습니까? 그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우리가 6월절이나 이거 똑같이 흉내하면서 하는 게 그게 보세요. 그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근데 요거 박수 술객들도 똑같이 따라다녔습니까? 그죠? 나일강에 피 되게 맞죠. 개구리 나오게 했죠. 또 이 생기게 있죠. 똑같이 따라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능력이 있는데 이게 이게 뭐가 없냐면은 창조력은 없어요. 마귀는 항상 똑같은 것만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요. 창세기 3장 사건과 성경에 나타난 악한 역사를 세밀히 우리가 폭로해야 돼요. 이걸 지금 폭로하는 거 제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제시하면 된다.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다. 아멘.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이제 격리되어야 될 사람들,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은 세상에 격리돼야 돼요.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뭐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족, 그 사람 통해서 가족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 중에 제자가 있고요. 가족 중에 일꾼이 있고요. 가족 중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되는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격리됐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요 다시 온전히 돌아오는 시간표가 있어. 정신이 그때 복음 전해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의 그래 해결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메시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올바른 복음을 듣고 정신 치유와 또한 그 메시지를 2주 동안 또한 우리가 그런 팀들을 만들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데 참복음교회가 그 길에 쓰임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